주님 앞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나눠달려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힘차게 높여드리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수만 높이
수많은 우리들 주시어 그분을 보기 위해 나를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도네 모든 문제를 다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각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대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생사를 창조하시고 항상 붙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온 것에 모여 주님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었던 우리 죄를 회개하여 용서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려 고려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을 날리며 새싹들이 고개를 들으며 서서히 따뜻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며 얼었던 땅들은 조금씩 새싹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기억하며 특별히 사도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형편도 더 나아가서 삶의 방식과 가치만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으로 인해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국민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소망을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복음의 씨앗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가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의 백성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 힘을 받게 하시며 어려운 경제적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뜻대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 함께 하시고 늘 피곤하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교육자들에게도 기도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두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본능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몸을 들여 봉사하는 선배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기쁜 소리를 낸 찬양대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간절히 원하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생명을 다 내놓으시며 순종하셨던 그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때로는 눈물로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니 주님 받으시는 그 영광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니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누리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북한문교회 박수입니다. 글로벌 한문교회, 건강 한문교회, 국제 한문교회, 인천 한문교회, 대전 한문교회, 베들레헴 천, 미얀마 한문교회, 우리의 성도들과 인터넷 가용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부흥공연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또 4층 국제회의실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 또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3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고 주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귀한 기적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 것 많고 또 응답받아야 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들 많지만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은혜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기적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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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역사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이제껏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껏 인도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늘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뼈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놀라운 복의 역사를 주시며 아버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껏 도우신 주께서 앞으로도 더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전반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와 아버지 하모니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같이 오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이 땅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고 또한 보내시니 아버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금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며 새 생명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온전히 서도록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아버지의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나왔사오니 주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하시는 은혜로 채우시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새 힘과 강건함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선하신 뜻 복 주시려는 뜻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이 시간 전해주는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 생각 변화된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영광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복된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기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쭉 읽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인데 바울은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따뜻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랍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이건 그냥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이를 악물고 이렇게 살자고 한 건 아니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러므로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온갖 방해들 우리의 못남들 우리가 모든 장애물들을 가져다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밀어붙이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그 뜻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광,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삶, 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들었어요.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에 있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자리는 먼저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사람들은 진자의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에 너무 충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뭔가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 진자의 추를 이쪽으로 끌어오지만 사실은 그건 일시적일 뿐입니다.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확인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된 모습들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될 과제들이 있고요. 그 과제들, 과업을 맡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일이 교회에 필요해요. 그 일을 하려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모든 지혜를 모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혜 안에서, 그 깨닫게 하심 안에서 믿음의 아날로기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들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건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선 활동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내 힘과 정성 모든 솜씨를 다해서 내가 기분 내키는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내키건 내키지 않건 주가 부르셨으니 이 일이 내게 힘이 들어서 나를 지치게 하건 말건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요. 위선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그 일 맡은 과업을 감당합니다. 과업을 감당하는 것 말고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뭐지요? 기억나십니까? 악은 피해야 돼요. 그 대신에 선에 속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미워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한 것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도 악한 것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붙고 떨어지는 것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이 시대를 본받아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재미가 있고 내가 이름 날릴 수 있는 일 그런 일에는 붙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갑니다. 아니 악한 데서 떨어지고 선한 일에 딱 달라붙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들, 형제를 사랑해요. 우애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 일 먼저 합니다. 시대는 간 보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먼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간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이 뭐가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얘들이 하나님 내게로 돌아올까 안 올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으셨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 그것들을 피하려는 시절이에요. 아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며 나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아끼라고 그래요. 다 내어주면 안 된대죠. 다 내어주면 안 되고 너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실 때 몽땅 다 비우셨어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실 때 종의 형체까지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자기를 몽땅 다 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열심으로 사랑하지 말라죠. 뭔가 남겨놓아야 된대죠.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내 손에 잡힌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이익에 대한 기대가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 아니라 소망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소망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 그것 안에서만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죠. 문제가 있을 때만 눈물로 나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눈물로 늘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갑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 그거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 그 지위 그만큼을 주셨다면 나는 손 대접하는 것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손 대접하기를 최대한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 대접하는 것에 힘쓰며 살아가고 피할 곳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안식처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영접하는 그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삶이 뭔지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아들의 형상, 아들의 모습,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안에 그 놀라우신 영광, 그 아름다움이, 그 영화로움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이 땅에 굳건히 서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더 큰 찬송 소리와 그리고 더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시험해보고 확인하는 분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거기서 끝나고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 얘기가 좋은데 그렇게만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연을 끊고 교회 안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산 재물로 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큰 세상이죠. 이 공적인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교회 안에서 산 재물로 살아가는 데서는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세상에서 산 재물로 살기 여기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딱 한 가지 주제로 다 수렴되는 이야기입니다. 원수에 관한 이야기요, 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행동이 우리에게 미쳤을 때 그것들을 보복하고 복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 복수 그 이야기 하나만 우리에게 전하셔요.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다면적이고 얼마나 복잡한데 세상에서 산재물로 살려면 뭔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 훨씬 더 다채로운 권면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딱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악에 관한 이야기 하나만 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 복수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요거 하나 꽉 잡아야 될까? 먼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에 보냅니다. 여기 이 로마라는 곳은요, 힘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힘이 많으면 사람들이 찝쩍거려요. 특히 약한 사람들, 뭔가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찝쩍댑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힘들이 찝쩍대요. 너무 강한 힘이 찝쩍대면 너무 힘듭니다. 로마 교회가 핍박당하고 압박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 당시의 황제가 네로예요.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검은 고양이 말고 그 약간 미친 황제 네로입니다. 아직 네로가 완전히 광기에 빠지기보다는 조금 전입니다. 그래도 네로는 네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 원수가 있고 악을 행하고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대할 때 그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복수의 문제,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요것 하나만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복수, 안갚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고요, 복수와 안갚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반증하는 예는 그런 겁니다. 아름다운 멜로드라마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잘들 보십니다. 최루성 그 드라마죠.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복수하는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냥 얼굴에 점 하나 찍어서 뭐가 바뀌건 말건 복수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봐요. 무슨 말도 안 되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무슨 다시 내를 어떻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뭔가 진정성 내지는 그럴 만한지 안 만한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복수의 이야기면 즐거워요. 사람들이 안갚음하는 이야기에 몰려듭니다. 이건 보편적이에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복수의 마음이 있고요, 이것들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큰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의미 있죠. 그래서 복수를 다루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이유 하나는 아마 이 이유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새 시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하실 때,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법을 두신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새 시대가 올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어요. 새 시대가 열린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열린 겁니다. 새 시대의 시작은 용서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않으심으로 그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새 시대를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려오는 이야기, 우리의 그 자리를 오게 한 것은 용서예요. 그 자리에 오게 한 것은 보복하지 않음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 그 뒤통수 그리고 그 앞을 가득 채운 것, 용서 그리고 보복하지 않음의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 그 은혜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복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사시고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귓가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것 앞에는 뭐가 보여요? 복수하지 않음, 복수하지 않으심, 그것이 가득 찬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산 제물로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새로움의 시작은 복수하지 않는 것, 이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복수하지 않은 용서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냥 한 15번째쯤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새로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제일 처음이 복수하지 않은, 그리고 용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으실 때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신앙을 돌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갈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빛이 새롭게 비춰짐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시며 복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복의 문제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산 제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이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전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하지만 놀라워요. 그리고 엄청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핍박한다는 건 쫓아온다는 얘기야. 핍박한다, 쫓아와요. 자꾸 쫓아와서 우리를 도망가게 하는 사람들, 그런 끈질긴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수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14절에 저주하지 마세요. 오늘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17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복수하지 마세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일부러 보복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적어도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하면 안 됩니까?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저주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주하지 맙시다. 저주하지 맙시다.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저주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악으로 갚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악으로 갚지 맙시다. 악으로 갚지 맙시다. 악으로 갚지 맙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복수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서 복수하지 맙시다. 복수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셨죠? 이거 주기에 받은 겁니다. 주기에 받은 것을 여러분들 서로에게 전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니 성령님의 도심으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주하지 마시고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리고 복수하지 마시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순이 생각하면 돼요. 이웃집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나쁘죠? 그렇죠? 왜 우리 엄마한테 할매라고 놀려? 악을 행한 거야. 나를 핍박한 거야. 내 원수입니다. 순이는. 순이에게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순이 이거 네가 나중에 노안이 되나 안 되나 봐라. 이런 저주의 말들. 하나님 순이 엄마 얼굴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돼요.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악으로 갚는 건 뭐야? 순이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 나도 해야지. 나도 순이 엄마 담배를 쓰는 거. 순이 엄마 얼굴은 누구 닮았다. 그렇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야. 뒤에 가서 막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순이 엄마 얼굴 왜 그러니?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복수는 뭡니까? 밤 으슥한 시간 모두가 다 잠들었을 때 돌멩이 하나 들고 그 집 유리창 깨지 마세요. 그 집 유리창 깨지 마세요.
주님의 뒤차 들지 마시고 보복하지 마시고 복수하지 마시고 모든 이 복수의 일들을요 다 배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셔. 복수하지 말아라. 너 저주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보복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까? 되고 말고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봅니다. 어떤 때는 개인이 우리를 힘들게, 아니면 어떤 집단이 우리를 힘들게, 어떤 나라, 민족이 우리를 힘들게 핍박하고 우리를 짓누를 때 있어요. 개인적인 내 삶,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대합니다.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뭔가를 되갚아주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얘기하셔요. 산 제물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수하면 안 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사람들은 용서,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들을 대요. 왜? 그 사람들이 행한 악이라는 건 사실은 다 허상일 뿐이에요. 악이라는 건 실체하지 않아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대로 상처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보복할 필요도 없는 거죠. 불교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다 허상이죠. 다 허상이에요. 그냥 만사가 다 그래요. 만상 그것들은 다 그래요. 그냥 인생은 고통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통인 건 악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집 때문이에요. 우리의 집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그 집착을 다 멸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멸하는 겁니다. 멸하는 방법들, 그 도를 알려주죠. 그게 사성제입니다. 고제, 그렇죠? 고제, 집제, 멸제, 그리고 도제. 그래서 사성제를 가르쳐요. 우리는 그렇게 악의 문제를 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원수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아프게 하는 게 허상이지 않아요. 그 아프게 하는 게 선의 다른 모습,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악은 존재하고요. 악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어놔요. 아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는 꽤나 오래 갑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악이라고 분명하게 부릅니다. 악의 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스러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이 그렇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을, 세상을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거예요. 손상시키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선의 다른 모습일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악입니다. 악이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허상도 아닌데 시퍼렇게 살아있고 생생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악을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가르침입니까? 예, 그게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악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도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요? 너희들 핍박하는 자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들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그 사람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므로 이 제안을, 이 명령을, 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앞에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그 유명한 구절에서 이미 얘기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악이 정을정으로 치닫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오셨어요. 그 죄와 악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죄악을 다 스스로 짊어지심으로써 죄를 부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더 큰 악으로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그 방법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만이 유일합니다. 주님만이 진리셔요. 그분만이 길이셔요. 그분만이 생명이신 이유는 여기 이 악의 문제 해결하는 곳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압도적인 악으로 제압하면, 압도적인 복수를 하면 끝날 것 같죠?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악을 되풀이할 뿐이에요. 개인이건 한 집단이건 마을이건 민족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는 끊어지지 않아요. 복수는 계속해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온팡지게 때리면 끝날 것 같죠? 온팡지게 때려도 끝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닌 형아들이 가르쳐줘요.
복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무섭게, 잔인하게, 딴 생각 안 나게 그냥 붙잡는 한 방 때려야지. 어설프게 때리면 다시 복수한다. 그냥 아주 짓밟을 때 완전히 짓밟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압도적인 악으로 악을 잡아야 그래야지 악의 순환이 끊어진다. 하집니다. 아니요. 복수는 연쇄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 묻은 손에 다시 또 피 묻은 손이 오게 됩니다. 전쟁이 그랬으면 끝날게요.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놓았으면 끝날게요.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뭔가 쏟아부어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쏟아부어 소련 탱크가 압도적으로 쏟아부어 그 폭격기가 쏟아분다고 해서 그게 끝납니까? 안 끝나요. 다시 또 그렇게 됩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한국 전쟁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화력이 그 폭탄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끝납니까? 중국군들이 이렇게 왕창 와가지고 막 수십만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렇게 하고 압도적으로 짓밟으면 그게 끝납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 다 모아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생각도 못하게 끔찍하게 다 매장시켜버리면 그러면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로우셔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셔요. 복수 그리고 그 보복의 연쇄는요 더 큰 복수로 더 큰 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으로 그것들을 다 돌려주기 시작할 때 복수의 그 순환을 끊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만 이 악의 순환이 멈춰집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 복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선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올바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놀랍고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건 참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복수해야 되는 그 자리.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올 때 복수를 배제하시길. 여러분들 저주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리고 또 복수하는 그 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을 하시는데 기쁨으로 아멘을 하시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마음에 질문이 오는 거죠. 아직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내 앞에서 눈물이라도 흘리고 무릎이라도 꿇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면 아직도 나도 저주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을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사과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이 사과하고 회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잘났다고 하는데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갑자기 막 장밋빛이 되고 하모니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뭐 핍박하는 자 그 사람들 저주하지 말라고 했지. 핍박하고 너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주하지 말라.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핍박하는 자 거기가 끝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건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복수를 멈추는 겁니다. 이 복수를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간에 내가 복수하지 않을 때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과 안정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일단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하나, 적어도 세상에 다른 악이 추가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한 악으로 만들어서 충분합니다. 세상은 악해졌어요. 거기에 내가 다른 악, 다른 저주, 다른 악, 다른 복수를 더한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그 악만으로도 이미 악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복수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복수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의 악이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복수의 마음을 품을 때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마음은 쓰라리고 뒤틀린 상태에서 어둠이 그리고 모든 폭력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건 뭐죠? 악에 진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고 21절에서 그러시죠. 진다는 건 지고 한번 판 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고 나면 정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령당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마세요. 악에게 져서 악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요. 악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셔요. 계속해서 모욕하고 나도 복수하고 나도 저주하고 나도 그러려면 내 안에 악이 자리 잡는 거예요. 어느샌가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는데
어느샌가 악이, 더 큰 악이 내 안에 와서 자리 잡습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과하지 않아 그러니 나는 절대로 복수를 끝낼 수 없어.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난 반드시 갚아줘야 돼 라는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선하지도 않고 사실은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악에게 지지 마셔. 그럼 안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럼 세상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핍박하는 사람들과 악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여기 몇 가지 말이 있어요. 축복하래요.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고 얘기하시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선한 일을 도모하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18절입니다. 더불어 평화하래요. 좋게 하고 선한 일 도모하고 평화, 샬롬을 만들고 그리고는 맡기랍니다. 맡기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죠. 선이 내 안에 들어와 악을 몰아내고 선이 자리 잡아야 돼.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평화, 그것이 너를 전전하게 해. 그런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충만하게 하실 거고 도우실 거고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선한 것들을 도모하고 평화 것들을 가득 채우시고 축복하는 그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뭘 맡기십시오. 맡기는 길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맡긴다고 얘기하죠.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들 여기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아니고 속으로 씩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내가 저주하지 않고 악을 갚지 않고 내가 복수하지 않겠어. 내가 그 대신 축복하는 기도도 하고 평화 이런 걸 할 거야. 그 대신 나는 마음의 칼은 아직도 있어요. 진노하심에 맡겼어요. 내 진노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 뜨거울 거예요. 어느 날 주께서 내 하나님이 처절하게 저 인간을 찢으시려고 올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을 품고 나는 선을 행하고 평화를 행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말이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다 두고 봐라. 그러면서 근데 뭐가 좀 이상해요. 이상해도 그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갚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고 많은 자리를 차지했는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바로 그렇게 생각이 듭디가요.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네요. 진노하면 맡기라. 그래 하나님이 짓밟으시는 그날을 기다리겠어. 그날이 오면 그때까지 나는 평화를 나는 선한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는 말을요 잘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노에게 자리를 주어라요. 진노에게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에게 맡겨놔요. 진노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서 진노에게 자리를 주는 겁니다.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진노가 나와 딱 붙어있지 못하게 하셔요. 진노에게 자리를 주셔요. 풀어주고 진노가 자리를 잡게 하셔요. 여유를 주셔요. 진노에게 공간을 주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불로 이들을 찢으시는 건가요? 그것만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 그 진노에게 공간을 주기 시작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 갖게 하셔서 자기들의 어리석음, 그 사악함,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건 회개의 기회입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 위에.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그리고 목마르면 마시면서 영화에 보면 잡아놓고서 그 앞에 목마른 애 앞에 무슨 물을 쫙 뿌리면서 킥킥킥 대는 그 복수가 아니라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이는 그 일을 하면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겁니다.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핀 숯을 머리 위에 놓으면 얼굴 빨개지죠. 그 땀이 줄줄줄 납니다. 땀 나는 거 힘들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모릅니다. 그냥 그 진노에 자리를 내어 주올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건 분명해요. 진노에게 자리를 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를 내어주셔요.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다시 진노하시며 맡긴다는 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하나님 언젠가 찢으실 날을 기다리며 맡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정 안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찢기라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 이 진노받을 이 악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심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서두르고 언제까지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 우리의 일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 공간을 내어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평화를 도모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는 이 진노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축복합니다. 나는 선을 도모하고 나는 평화를 구합니다. 나는 진노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그것에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는 악이 자리에서 악이 점령하고 악이 정복합니까? 아니요. 어느샌가 나는 선이 이겨 선이 정복하고 점령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 삶을 내 몸을 산 제물로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들어와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어느샌가 변화되어 있는 악한 일 당해도 내 삶은 그것 때문에 진노를 품고 진노의 연쇄에 딱 달라붙어서 나도 저주하고 악을 해가고 갚아버리는 그 삶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영광이 거기에 가득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1번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처음 시작이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 일을 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니들은 이렇게 하지만 난 이렇게 한다. 나는 내가 잘난 무얼가 교만으로 가기가 쉬워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 마시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남들처럼 다른 이들처럼 함께 울고 다른 이들과 함께 웃으며 정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일하셔요. 콧대 높은 니들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다 라고 콧대 높여 살아가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삶, 산 제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수하지 않고 정말로 맡기며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의욕으로 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여기에 다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면 그래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지만 알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걸 압니다. 정말 그럴까? 알려드릴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됩니까? 됩니다. 2013년 9월 22일인가요? 제가 날짜 찾아보니까 파키스탄 페샤와르라고 파키스탄 북서쪽입니다. 페샤와르 늘 이런 일이 많지만 이때쯤 아마 칸 목사님한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2013년 9월 페샤와르 지역에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파키스탄에 기독교인들 꽤 많습니다. 꽤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같이 파키스탄 분들 차를 잘 마시죠. 차 마시는 시간에 폭탄이 던져졌어요. 폭탄 테러로 적어도 200명 이상이 죽고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가족을 잃은 아버지 잃고 부모 잃고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거기 수백 명인 거죠. 200명이 죽고 다쳤으니까. 그리고 나서 신문을 보니까요. 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그쪽에서 일하셨던 분이요. 가봤대요.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숫자를 우리가 좋아하죠. 93% 피해자분들의 93%가 그렇게 얘기한 걸 합니다. 테러한 사람들, 테러범들 다 용서한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용서한다고. 우린 용서한다고 그 말을 전해 들었대요. 용서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합니다.
자기 가족들이 아무 잘못 없이 그렇게 아주 미움에 그리고 무지에 마음 폭력에 죽었어요. 근데도 용서합니까? 용서합니다. kop트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알죠. IS가 그 바닷가 그 푸른 지중해 바닷가에서 양 참수 21명을 죽였어요. kop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원수를 갚아야 말겠다. 아니요, 다 용서합니다. 우리 용서한다. 우리 용서한다. 우리 복수하자. 저주하지 않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 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플래밍 러트리지라고 미국에 있는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셔. 그분 설교를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했던 이해가 자기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된 지금부터 60년 전 버지니아 남부예요. 버지니아 남부면 남부의 색깔입니다. 교회들 열심히 다니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그러고 인종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입니다. 잘 안 맞아요. 근데도 그런 분들이죠. 그 남부 그런 분위기에서 동네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대요. 흑인 청년들이 술 먹고 차 훔쳐서 막 미친 듯이 차를 몰다가 이 자기 어머니 친구분 아들 차랑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냥도 아니고 버지니아 남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몇 주쯤 있다가 그분이 자기 집에 와서 엄마랑 차를 먹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었대요. 그 아들을 잃은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왜 술 취한 유색인들 걔네들이 미워하지 않는지, 걔네들은 내가 왜 미워하지 않는지 모르겠대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데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데요. 그 얘기는 뭐죠? 뭔가 다른 힘이죠. 뭔가 다른 힘이 나를 흔들고 나를 붙잡고 있다고, 내 생각을 어쩌면 막고 있고 새롭게 하고 있다는, 어쩌면 그 부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인이 하고 나서 엄마와 자기가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잘 다니는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 엄마죠. 그런데 엄마가 그 말을 해놓고서 한숨을 푹 쉬더랍니다. 그리고는 마음 복잡한 시간들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잠깐의 침묵이 끝나고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도 아마 그럴 수 있겠지 라고 그 대화가 끝나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셔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십니다. 새 마음 주셔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어머니 한 분, 이 남부의 이 부인만 그렇습니까? 아니, 파키스탄 거기 페샤와르에 있었던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 마음에도 그렇고, 그 성령은 다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길을 내가 기쁨으로, 비전으로 내가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이고, 지금은 아닌데 어떡합니까?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 하는 건 좀 슬퍼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임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며 절벽을 오르듯이 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보겠습니다. 그렇게 절벽을 오르듯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없음을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으나 내가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을 그치고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슴을 치고 내 몸을 치면서 복수를 멈추려는 사람, 정말로 다 맡기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만들고 축복하려는 그 처절한, 아니 그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려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그 영광을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복수하지 마시고 진노에게 공간을 내어주시고 악을 이겨내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산 제물로 아들이 항상 본받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많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를 아프고 쓰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듭니다. 주여 정말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복수를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진노를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향한 찬송 소리 가득하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이 참되고 올바르고 지혜롭고 아버지 생명이 되는 이 길을 주여 우리의 마음에 받아 기쁨으로 이 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길을 함께 격려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통솔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일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원과 마음 베푸는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샌가 미워하는 마음, 복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진노에 거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쳐서 아버지 앞에 정리하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대와 자비하심이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점령한 마음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인사 아버지 육신으로 인하여 영으로 되는 술복이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대한 마음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종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여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변한 마음의 변화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된 변화가 저가는 삶을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은혜의 영이 임하십니다. 자비의 영이 임하십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사한 자물로 살아가는 일, 아버지 하나님 사한 자물로 꿈을 바치며 살아가는 일, 아들의 형상을 못 받아 살아가는 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려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여 성령이시여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들게 하시고 이 변화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며 살아갑니다. 진노를 맡기며 살아갑니다. 진노의 공간을 줍니다. 공간에게 아버지님 역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받아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이 평강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옵소서. 악에게 지지하는 일을 원합니다. 악이 아버지 내 마음을 자리에 뱉도록 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주여 이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믿음의 가정과 영광 주여 말씀의 순종이 기록나오니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우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 아버지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꾸짖으시사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를 결단하며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아버지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미워하고 복수하고 저주하고 아버지 악이 천명한 마음들 아버지 그렇게 굳어진 마음들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선을 도모하며 평화를 이루려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니 아버지는 찬송하며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직 부족할지라도 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믿음으로 나온 자를 품으시며 다시 한번 물붓듯이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소금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번 더 하실까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바꾸실 때 여러분 기뻐 노래하십시오. 크게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만 마음을 다해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3월달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담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사랑,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서부터 상반기 교육이 시작됩니다. 10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교육이 시작됩니다. 라는 광고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광고입니다. 재직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필수비를 마쳤으니 나는 교육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성령께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일 또 평일 교회 평일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오십시오. 주일날 교회 갔다가 같이 말씀 나누실 수도 있고요.
주일이 좀 불편하신 시간이 없으시면 평일도 됩니다.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시고 또 함께 예배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서로 격려하시는 그런 귀한 교육 그리고 훈련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0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은혜를 더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원해서 시간을 조금씩 더 변경을 한 겁니다. 늦추기도 하고 합치기도 한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한테 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더 넘치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도 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새마음 주시고 즐거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주일 예배 시간 변경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용 공사들을 오늘 하셔요. 여러분들 아래 내려가시면 아마 65세 이상 된 분들 또 세신자들 나이 제한 없이 머리를 잘 다듬어 주실 겁니다. 교회 여러 공사하는 일에 여러분 힘차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바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자리마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자리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여온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일들 많으시겠으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가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봄이 그렇게 막 성큼성큼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하신 은혜가 그리고 기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 여러분들 소망으로 누리시고 또 힘껏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에게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 일어납니다. 한 주간 좋은 일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하세요.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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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에 계시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담고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고 살아가며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를 드립니다. 11조 감사하는 것 또 주 앞에 눈물의 기도와 함께 드려진 예물들 주여 이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이 예물 드린 이들의 삶도 받으셨사오니 주여 주께서 또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뜻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줄 믿사오니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바친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잠깐